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담 스님의 행복, 이 책 중에 좋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시선,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모든 사물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꿔보세요. 한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일 테니까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틀어진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패배주의자들은 스스로를 탄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물에는 본래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좋고 나쁜 것이 결정되어질 뿐이지요. 긍정적인 사고는 자신을 활기차게 해줄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지요. 자신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나 건전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자신의 행복과도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요. 관세음 보살. 자, 기도의 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기도의 힘 첫 번째 뭐라 했죠?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라. 네,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라. 두 번째 원을 세우고 해양을 잘해라. 세 번째 편안할 때 기도하라. 편할 때. 우리 불자님들은 불자예요. 맞죠? 불자라는 것은 자막이 나가는데 부처님 불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하는 비결이 뭡니까? 이런데 부처님이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 소원 성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2살배기 아들내미가 방에 있어. 아빠는 마당에서 마당을 쓸고 있고 엄마는 부엌에 있어. 그러면 아들내미가 응애 울면 만사를 제껴놓고 우리 아들내미 뱀이 물었나 다쳤나 물에 뛰었나 우는 아이한테 먼저 달려갑니다. 맞죠? 우리는 불자예요. 부처님 자식이에요. 부처님 전에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불자님한테 사생자부 석가모니 부처님 아버지가 관세음보살, 어머니인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는 불자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는 아이 우유부터 먼저 준다는 말이 있듯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부처님을 찾아야 부처님도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이라서 마음은 있어도 너무 바빠서 절에 못 온다는 불자들은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평안하고 조용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생활이 돼야 되고 기도가 일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역경이나 고통을 다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일상이 된 불자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고 또 작은 문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비하신 부처님의 성불이고 수많은 불자들을 봐온 스님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네 번째, 일상 속에서 기도하라. 일상 속에서 기도하라. 사람은 공기가 있어야 살 수가 있고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생명을 잃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기도가 불자들에게 공기이자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불자에게 기도는 아주 중요한데, 물론 불자에게서 포교를 하고 법회에 참석하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포교하고 법회에 동참하고 선행하고 하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를 빨리 하시고 소원 성취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찬찬히 살펴보면 절에서는 물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나고 여유가 될 때 절에 다녀야지, 이번에 일이 마무리 잘 되면 기도하면서 다녀야지. 근데 막상 이런 분들 시간이 나고 여유가 되더라도 또 일이 잘 풀리더라도 절에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꼭 일이 닥친 다음에야 기도를 하고 평온한 삶이 깨진 다음에야 절에 찾아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는 출퇴근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불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할 때 적절한 때를 기다려 준비 중이신데, 더불어 법회에 참석하고 불자들이 한데 모여서 하는 기도는 일상 기도에 더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소원 성취에 이르는 시간을 더 앞당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 때 동참해야 돼. 왜? 사부대중 운집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밥을 먹어도 혼자서 먹는 게 맛있어요? 여럿이 먹는 게 맛있어요? 여럿이 먹는 게 맛있죠? 여럿이 먹는 게 맛있듯이 기도도 사부대중 운집력으로 여러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기도도 잘 되고 수승한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관세음보살 찾고 설거지하면서 관세음보살 찾고, 법담선 노래 불렀잖아요.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 이런 노래가 있듯이 설거지하면서 관세음보살 찾고 운전하면서 관세음보살 찾고 일하면서도 관세음보살 찾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도 기도하고 화가 나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진언을 기도를 많이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는데, 자, 우리 광명진언 한번 해볼까요? 광명진언 오마모가바히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바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우 오마모가바히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바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우 오마모가바히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바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훔 오마모가바히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바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훔 오마모가바히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바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훔.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을 찾아놓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놓고 화엄성을 찾아도 좋습니다. 근데 광명진언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광명진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진언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진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건 작은 뜻에 해당하고, 부처님께서 중생들하고 1250명의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마른 뼈 한 무더기가 있길래 그 마른 뼈 한 무더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있는 모래를 한우금지어서 광명진언을 108번을 염송해주고 거기에 마른 뼈 한 무더기의 영가들을
극락왕생 시켜줬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광명진언은 첫째, 옴은 모든 진언의 근본 의미며 옴자에서 귀명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옴만이 반명할 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시방 3세에 항상 계신 부처님께 귀하여 부처님의 광명과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외우는 것이 바로 이 옴이에요. 옴. 그래서 일체 만법이 이 한자에 기속된다는 뜻입니다. 부적을 그린다든지 또 진언의 첫머리에 많이 옵니다. 옴치림, 몸을 보호하는 진은 옴치림,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본심유묘, 육자대묘, 왕진은 옴마니 반매옴, 옴마니 반매옴, 옴마니 반매옴, 그 다음에 정법계 진은 옴남. 그래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아모카, 옴아무가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파드마 저바라 프라브라tom에서 아모카는 내 마음의 북방에 항상 계신 불공성치불의 이름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불공성치불의 이름. 그래서 불공성치불은 성소작지의 덕에 머무르며 일체 중생을 위해서 가깝게 사바세계의 모습을 나타내어 교화하시는 역사상의 부처님, 즉 석가모니부를 가리킵니다. 즉 아모카는 석가모니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로차나는 내 마음의 중앙에 항상 계신 비로자나불, 곧 법신불의 명호이고 대일열애라고 합니다. 대일열애. 그래서 법신불은 부처님의 진리의 몸으로서 마치 태양이 세간의 어둠을 없애고 일체의 만물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시방세계의 온 우주법계에 두루 충만해서 무한한 빛을 비추는 우주적 통일체의 상징으로서 바로 광명의 부처님을 가리킨답니다. 자, 제가 선장입니다. 바이로차나는 광명의 부처님. 그래서 법신불은 법계 최성지 덕에 머무르며 일체 천지 만물 속에 내재하는 불신으로 사람을 포함한 온갖 삼라만상의 근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마하무드라는 뭐냐? 마하무드라는 내 마음의 동방에 항상 계신 아촉불의 이름입니다. 아촉불의 이름. 그래서 아촉불은 대원경지의 덕에 머무르면서 우주법계의 만상을 명료하게 조견하고 중생의 번뇌를 퇴치해서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보리심을 개발하여 해탈하게 하시는 부처님인데, 대원경지란 우주법계의 법계의 만상을 여실하게 현현한 지혜로 일체를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를 뜻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청정한 거울에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니는 내 마음의 남방에 항상 계신 보생불의 명호인데, 보생불은 그러면 평등성지의 덕에 머무르며 모든 중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물을 주시며 중생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파드마는 연꽃을 상징하는데, 연꽃을 상징하는 파드마는 내 마음의 시방에 항상 계신 아미타불의 명호입니다. 그래서 묘찰관지의 덕에 머무르면서 중생을 위해 설법으로 의심을 끊게 하고 대자비로 모든 중생을 극락정토로 이끄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묘관찰지란 힘을 들이지 않고 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뿌리의 경계에서 분별을 잘하고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만사를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저바라 프라바르테 훔은 이상에서 말한 부처님의 광명이여 그 빛을 발하소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이여 그 빛을 발하소서.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이여 그 빛을 발하소서라는 뜻으로 이 부분을 연송할 때는
자신의 안으로부터 부처님의 광명이 솟아나와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충만되어 있는 모습을 마음에 또렷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빛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서 나가서 이웃과 우리나라 전 세계 우주법계로 두루 퍼져 모든 중생들이 그 빛 속에서 평온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심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경이 나와서 내가 환하게 웃고 있고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심상화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절에만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공간 속에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부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어느 30대 중반에 알코올 주정뱅이가 있어요. 허구한 날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 다 두들겨 부숴버리고 막 집안 어지럽히고 이랬어요. 그래서 매일 그 어머니가 적심시불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적심시불. 지금 마음이 곧 부처다. 적심시불. 그래서 그 젊은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부처님이 어디 있어? 부처님이 어디 있어? 이래가 절에 가가지고 큰 스님을 칭견해가지고, 큰 스님,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부처님이 실제로 계시다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불상 말고 부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분이 부처님이다 이랬어요. 큰 스님께서.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하려고 하는 마음에 또 술을 근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하루에 소주 3병을 안 먹으면 안 되거든. 술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부처님 만나려고 하는 마음 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 반 이래가지고 후다닥 하면서 들어오니까 안방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 오들오들 떨고 있어. 알고 보니 자기 어머니야. 자기 어머니가 이 아들 녀석이 또 술 먹고 집안 부수고 행패 부릴까봐 이불 뒤집어서 오도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떨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크게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바로 부처님이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 그때부터 크게 개가천선해가지고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고 부처님이 섬기듯이 잘 모셔서 술도 끊고 둘도 없는 효자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것은 부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선생님 맞죠?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기도를 시작하라. 그래서 작시성반이라 무슨 일이든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고 여유가 될 때 기도한다는 사람은 상황이 되고 여유가 되어도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농사하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림으로써 그의 농사가 시작되듯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소원은 반은 성취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진행될수록 기도하는 방식이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기도 하고 또 스님과 도반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면서 점점 소원 성취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 다음 6번째,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라.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김남도 씨의 시가 떠오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거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어느 꽃 못지않은 화려한 기지개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기도하자마자 아유 소원 성취 안 되나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을이 되어야 열매가 열리듯 소원 성취가 되기까지는 기다리는 과정,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밥이 잘 익으려면 뜸을 들여야 돼요. 선생님 맞죠? 네.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하면 막 점심때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심은 현실적으로도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마시멜로의 법칙이 떠오르는데 어느 유명한 연구에서도 이 눈앞에 맛있는 마시멜로를 보고 침을 흘리면서 먹는 아이보다 이 한순간의 유혹을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세의 모든 성과물들도 마찬가지로 인내와 기다림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당장 소원이 성취되고 당장 성불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하지만 기도한다고 아침에 기도한다고 지금 당장 소원이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기다림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또 부처님과 한 걸음 더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짐과 동시에 마음도 안정이 되고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도 기도 경험도 체험하게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나와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이 마음을 보듬어 주고 공감해 되고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기도를 하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소원 성취가 된다고 소승이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에서 전하는 한국불교대표스님 법담스님이 전하는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 이야기 시즌 3도 같이 보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는 말이 있는데 조바심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를 하면 또 기도하고 기다림의 습관이 되고 포기하지만 안다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는 이루어지라고 소승이 확신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7번째,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한 리서치 자료에서 1950년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몇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72가지였고 절대 필수품, 이거 없으면 생활이 안 돼. 절대 필수품은 18가지였어요. 그런데 2000년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필품은 1950년대는 72가지가 생필품이었는데 지금 2000년대에는 생필품이 몇 가지냐면 500가지가 넘어. 1950년대 절대 필수품은 18가지였는데 지금은 절대 필수품이 5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1950년대 때보다 많은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사는 현대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반세기 전, 50년 전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편리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때보다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적으로 우울증, 노이로제, 편집증, 신경과민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울하신 분들 나한테 참 많이 오는데 요즘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불과 수십 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삶은 물질적인 면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살고 있고 또 각 가정에서도
한 대 이상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집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휴대폰은 그냥 아예 필수품이 돼요. 필수품. 유비쿼터스의 시대라 해가지고 이 휴대폰 하나로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수백 년 전에 왕도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천하를 호령한 왕도 수백 년 전에는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사시사철 원하는 과일을 모두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넉넉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지만 반대로 삶은 점점 피폐해 가고 있고 삶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가에 따라서 행복의 무게가 바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다. 네, 모두 탈무드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왜? 신체는 감정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맥박이 고르게 되고 또 위장의 활동을 도와 소화력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맥박을 빠르게 하고 위장의 운동을 둔화시켜 소화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 건강도 좋지가 않습니다. 세계 54개국의 국민들 중에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세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몇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별로 안 높아요. 별로 안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23위입니다. 23위. 그래서 충격적인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들일수록 이 행복지수가 별로 높지 않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100분의 1 수준인 200달러인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90%고 해마다 홍수 때문에 고통이,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고통이에요. 천연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교육, 의료, 문화 수준도 열악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꼭 경제적하고 밀접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를 보면 행복은 절대적인 기준이란 게 없는 거예요. 정답도 없고. 그래서 행복은 없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제가 선자가 있습니다. 행복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고 소소한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면 젊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분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토크쇼 왕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그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의 여왕일 뿐만 아니라 그룹 회장입니다. 그룹 회장. 그리고 재산은 10억 달러가 넘어요. 그리고 흑인이지만은 인종과 여성의 장벽을 뛰어넘어 대성한 분인데 그 성공한 그녀에게도 불행했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알죠? 예.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한 미혼모한테서 태어났고 할머니의 손에서 불우하게 자랐는데 그곳에서 14살의 미혼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오프라 윈프리가 14살 때 아이를 낳자마자 2주 만에 아이는 죽었고 그 충격으로 오프라 윈프리는 마약을 복용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체중이 107kg까지 나가는 내보다 더 커. 예. 뚱뚱한 흑인 미혼모일 뿐이었는데 이처럼 이 오프라 윈프리의 기구한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쳤는데 바로 친아버지가 나왔대요. 친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는데 아버지는 매주 책을 읽혔는데 이는 오프라 윈프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었고 삶에 또 활력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19살이 된 오프라 윈프리는 TV 방송국에 취직을 했고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됐는데 뉴스 전달이 너무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뉴스 프로그램 아나운서에 잘렸어요. 객관적으로 사무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근데 뉴스 전달이 너무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토크 프로그램으로 좌천되고 말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투입된 토크 프로그램은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었고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의 여왕이 되는 발판이 되었으며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성공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 윈프리가 하루도 빼먹지 않는 일인데 그건 바로 감사일기를 적는 습관이었어요. 예를 들면 오프라 윈프리는 맛있는 점심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지 진정으로 배우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습관은 오프라 윈프리를 강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소중함 별로 모르잖아요. 당장 우리 병원 응급실 가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 이상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는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 투성이에요. 가정이 있고 의지할 부모 형제가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친구가 있는 것에 모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가면 위암 환자는 맛있는 음식을 놔두고도 물 한 잔도 못 먹는 그런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욕심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래서 작은 감사는 큰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커녕 욕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힘 총 7가지. 첫째, 매일 기도하라. 두 번째, 원을 세우면서 회양을 잘해. 세 번째, 편안할 때 기도하라. 네 번째, 일상 속에서 기도하라. 다섯 번째, 바로 지금 여기서 기도를 시작하라. 여섯 번째, 기도하면 때를 기다려. 일곱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보아서법담선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3 오늘 기도의 힘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감사의 기적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본문을 할까 합니다. 작은 감사는 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남과의 비교와 남으로 인한 열등감 때문이에요. 감사의 에너지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가꾸어주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